더 이상 나보처럼 죽으면 안 된다는 제목입니다. 상업적 목적이나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조작된 거짓 정보를 가짜 뉴스라고 말합니다. 가짜는 그냥 두면 알아서 사라지는 것이 정상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기성 언론사가 좀 힘센 사람들이 확대 재생산하면 진짜보다 더 파급력 있는 뉴스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가짜 뉴스가 너무 많죠. 오죽하면 팩트 체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고, 미국에서는 최근에 이제 그 딥러닝 기술부터 해서 뭐 AI 기술까지 총동을 내 가지고 도널드 트럼프가 막 이렇게 막 말을 해요. 북한에다 핵을 쏘겠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트럼프가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을 한 건데 목소리와 얼굴까지 똑같이 도널드 트럼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니 눈 뜨고도 코 베어가는 가짜 뉴스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짜가 한번 나오면 그 가짜예요라고 말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러분 한번 법정 소송 당하면 내가 이게 팩트가 아니고 가짜인데 이게 소송을 당하고 고소를 당하면 가짜라고 이게 증명하는 데 있어서 어때요? 1심, 2심, 3심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얘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현대경제연구원에서 가짜뉴스의 사회적 비용을 분석을 했는데 총 30조 900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집에 다 그 정도는 있으니까 놀라질 않으시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짜뉴스가 위험합니다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돈이 이만큼 들어요 그러면 알아듣는데, 이게 또 너무 크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줄 알아요. 30조 900억 원. 이게 웬만한 동남아시아나 이런 나라들 1년 예산하고 맞먹을 거예요. 더 많든지. 이게 당사자 피해 금액은 22조 7,700억 원이 집계되고 사회적 피해 금액은 7조 3,200억 원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내년 한반도에 4월 총선이 있잖아요. 그 총선 앞두고서 얼마나 많은 또 가짜 뉴스가 유행할까. 이 가짜 뉴스는 그냥 가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인생을 빼앗거나 혹은 일터를 빼앗거나 또 목숨까지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오늘 성경에 가짜 뉴스 때문에 포도원을 빼앗기고 생명까지 살해당한 나봇이라는 남성이 등장하는데요. 나봇은 이스라엘의 평범한 시민이요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시민이 성실한 가장이 공권력에 의해서 살해를 당할 수 있다. 그런 사회다. 이런 사회를 우리가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회를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땅이라고 불렸던 그 땅에서 이런 정치적 살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나봇은 이 가짜뉴스 때문에 살해를 당해야 했을까? 이 가짜뉴스를 충족시키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 조건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째, 아합 왕이 왕으로서 지지율이 아주 높았기 때문에 이 가짜뉴스가 가능했다는 겁니다. 왕으로서 지지율이 아주 높았다. 사람들이 아합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아합이 인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위험했다는 거죠. 이걸 전문맥을 보면요, 열왕기상 20장 20절 21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아합과 아람 왕 베나닷이 전쟁을 하는데 누가 이겼냐? 이스라엘이 쫓아갔대요.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해서 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여러분, 아합이 제가 몇 차례 강조했지만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나쁜 왕이에요. 근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어때요? 상당히 실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전성기에 필적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아합 왕이 전쟁을 하면 이긴다라는 이런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합을 지지하죠. 이 지지율이 높은 대통령이 때때로 나쁜 짓 하면은 이거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적당하게 50% 이상 안 주잖아요. 너무 높으면 사고 칠까 봐. 그러니까 아합 왕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아합이 죄를 지었다 덮어주는 거예요. 오죽하면 아합 왕이 그렇게 했을까? 변명까지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합을 위해서 성조기도 들고 오고 일장기도 들고 오고 태극기도 막 들고 오고, 오죽하면 아합이 그렇게 했을까?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아주 거대해지고요, 목사가 유명해지고 그러면서 성도들의 지지율이 아주 높아지면 그때 이 목사가 잘못되면요,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죄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 아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많이 지지하지 않아도 돼요. 적당히 지지하시면 돼요. 성경에서 이 땅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이건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사고 팔아서는 안 되는 공공재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관점에서 지금 이 땅을 보면 이 본문 이해가 안 돼요. 한국 사람에게서 땅은 뭡니까? 불로소득의 원천이죠. 정부는 지금 국민들을 압박을 합니다. 땅 투기하지 마라. 땀 투기를 해라. 땅 대신에 땀 흘려라 잘 살아라.
좋은 소리는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땅 투기의 근원을 찾아보면 누구예요? SHLH 아닙니까? 이거 그 회사 다니는 분들 저 싫어할 텐데 뭐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땅을 사가지고 30배, 60배, 100배 성서의 법칙으로 뻥투기를 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땅 투기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부동산으로 이 경제를 움직이고 부동산으로 이 경제를 이렇게 활성화시켰던 거예요. 지금 안 맞죠? 우리나라 지금 경제 규모나 세계적인 경제 규모에서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이 습관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강남이 얼마나 사실 뭐 집값이 비쌉니까? 그때만 해도 강남 집값이 그렇게 막 비쌀 때가 아니에요. IMF 터지고 집값이 막 간당간당 할 때예요. 그러니까 벌써 선지자적 안목을 갖춘 그 바산의 암소들이 많았거든요. 부동산 복부인들이. 그래서 앞으로 이제 부동산이 잘 될 거다 해서 10채, 20채씩 사신 분들이 계세요. 또 그런 권사님만 쫓아다니는 또 집사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집을 막 10채, 20채 사니까 집값이 막 뻥튀기가 됐잖아요. 오카노 목사님이 그때 목이 터져라 외친 게 있어요. 집 10채 가진 사람 파세요. 투기해서 돈 벌지 마세요. 제가 이 설교하면 오늘 잘릴 거예요. 근데 옥 목사님이 워낙 전성기 때니까 그 설교를 하셨는데 또 올라온 거는요, 교인들이 집을 팔았어요. 한 10채 가진 교인이었는데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집 팔기로 했어요. 제일 안 나가는 거 싼 거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강단이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사회가 그렇게 굴러왔던 거예요. 성경적으로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12지파에게 하나님이 선물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12지파가 그 선물로 받으면 그 땅 내에서 살아야 돼요. 그 땅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그 땅을 잃어버려서도 안 돼요. 만약 그 땅을 서로 사고 팔았다 50년 희년이 되면 다시 원 소유주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이 성서의 법칙이에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나봇이 아합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아합이 더 좋은 포도원 줄 수도 있다, 내가 그에 합당한 돈도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합당한 얘기예요. 아합이 가만히 보면요, 양심은 있어요. 이세벨은 또라이, 아합은 좀 양심이 있어요. 하지만 나봇은 말합니다. 3절에 나봇이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누가 금하신다?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즉 율법이 금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이 나봇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율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조상 때부터 내려온 이 포도원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문해 주신 선물이다. 내가 지켜야 되고 내 자녀들이 지켜야 되고 계속 지켜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는 복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아합 왕이 하나님 율법을 지 마음대로 깨뜨리고 나봇에게 과도한 요청을 했을까요? 너 땅 내놓으라,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국민들이 열렬히 지지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오만한 행동을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도 편집하고 사람도 짜집기 하고 그 권력으로 하나님의 법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장로거나 목사거나 혹은 정치인이거나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위험할지 여러분 상상해 보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이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데 있어서 더 본질적인 이 원인이 있습니다.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침묵하고 동조하는 공인들이 가짜뉴스를 더 확산시킬 때입니다. 공인들. 오늘 본문에 이 공인들이 등장하는데, 아합왕이 나밧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땡깡을 부리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해요? 7절 8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편지들을 썼대요. 그리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냈다. 이세벨은 두로와 시돈 땅의 공주 출신이에요. 두로와 시돈, 우리가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가져왔던 이 시대 정신에 몰빵되어 있었던 나라들입니다. 뭐냐면 소수의 왕족과 귀족들이 다수의 이 시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할 수 있는 구조를 용납하는 사회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일으킬 때 여러분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의 질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왕족과 귀족들이 쥐고 있고요. 그 옆에 종교 권력자들이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사제들이 옆에서 그 제도를 확산시킵니다. 그리고 2%의 권력자들이 98%의 시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자기들의 권력으로 빼앗을 수 있는 이런 저열한 사회, 이런 참혹한 사회가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바로 이런 사회 구조를 격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깨뜨립니다. 아세라를 깨뜨립니다. 이런 거짓신들을 격파합니다. 그래야 종교의 노예가 되어 있는, 신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자유인으로 만들어서 너희는 내 자녀들이라고 하나님이 외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성경에서 한 번이라도 넌 내 노예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네 주인이니까 네 모든 걸 다 갖다 때려받치고 넌 그지처럼 살아 말한 적이 있어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택하신 백성이라고, 거룩한 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두로와 시돈 땅은 그런 땅이 아닌 거예요. 이세벨은 그런 권력 구조에 사는 거예요. 당연히 아는 거죠. 공주님, 공주님, 공주님. 3보 이상은 승차.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죽여. 그럼 죽일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그래도 양심이 있어요. 신앙이 좀 있었어요. 아합은 회개도 하잖아요. 본문 읽어보면 회개도 해요. 그러니까 아합이 이걸 갖고는 싶은데 말은 못하겠고 힘으로 빼앗자니 이것도 율법이 금지하고. 그러니까 누가 대신해줘요? 아합이 하는 모든 나쁜 일을 뒷바라지는 누가 해요? 이세벨이. 그거 가져오라고. 그리고는 악한 편지를 씁니다. 이세벨이 가짜 뉴스를 편지 담아서 보내는데 성경에 편지들이라고 복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 귀족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는 말인데요. 문제는 그런 가짜 뉴스를 받고서도 아니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라고 저항하는 공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장로와 귀족들이 앞장서서 불량자 2명을 세웁니다. 왜 불량자 2명일까요? 율법은 반드시 2명의 증인을 세워요. 한 명의 말은 믿지 않습니다. 2명이 같은 말을 할 때 이건 죄가 있나? 문제가 있나? 뒤집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량자 2명 입을 맞추니까 쉽게 죽죠. 우리 독재 정권 때도 똑같았잖아요. 불량자 2명 입을 맞추면 멀쩡한 사람도 바보 만들고 병신 만들고 죽여버리고. 그들은 가짜 뉴스를 조작합니다. 나봇이 신성모독을 했다, 왕을 모욕했다라고 모함을 하는데 그 결과 돌로 쳐 죽여버려요. 신성모독, 블라스페미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신성모독하면 그냥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왜 하필 돌일까요? 광야가 많은 땅이니까 손에 잡히는 무기가, 살인 무기가 뭐예요? 돌이에요. 던지기 쉽죠.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예요. 사람을 죽일 때도 그 피가 내 몸에 튀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피에 대해서 소중히 여깁니다. 생명이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 피가 사람 몸에 튀면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일주일 동안 정결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때려 죽이는데 피가 튀어서 내 몸에 붙으면 어떻게 돼요? 일주일 동안 못 들어갈까 봐 멀리 떨어져서 던지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서. 얼마나 참혹한 살해 방식이에요. 이스라엘 땅에서 신성모독이다. 예수님도 그 결과 살해를 당합니다. 신성모독이다. 누구든지 죽일 수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는 어땠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사람 죽이기 쉬운 방법이 있었죠. 개화기 때. 빨갱이다. 빨갱이다. 이 한마디면 사람 죽이기 쉬웠던. 지금도 빨갱이니 뭐니 이런 소리들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민주주의 체계가, 우리 한반도의 시민사회가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저 북한에서는 그럴 거예요. 부르주아다 그럼 때려 죽일 거예요. 우리 한반도는 엄청난 시민사회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수준이 아주 높아요.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우리 목회자들이 이 성도들의 높은 수준을 이제는 가르치고 뭐 때려잡고 이럴 수준이 아니에요. 좋은 길을 찾아서 갈 수 있도록 함께 가야지.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탁월해서 혹은 국회의원이 탁월해서, 아니요, 일반 시민들 중에 더 탁월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런 시대를 이미 맞이했어요. 더 이상 뭐 빨갱이다, 신성모독이다 이런 걸로 우리가 쉽게 사람을 죽이는 이런 시대는 그렇게 지나가야 되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의 장로와 귀족들, 시민들이 존중하고 따르는 공인이요 지도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사람의 생명을 지켜줘야 할 공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타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강자가 약자를 함부로 할 수 있는 지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장폴 사르트라는 인류 3대 천재 중에 한 명이죠. 이 철학자가 지옥은 타인이다, Hell is other people, 지옥은 다른 사람이다, 경고하잖아요. 바로 내 옆에 살고 있는 사람이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우리는 거꾸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천국은 누구다? 네 옆 사람이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결국 장로와 귀족들이 아합과 이세벨의 권력 앞에 양심을 팔았고 강자를 위해서 율법을 타협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지옥 같은 사회를 군사 독재 시절에 무수히 경험했죠. 민주화 운동을 하던 젊은이들, 또 광주 시민들, 한반도의 공권력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살해를 당했습니까?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아직 죽은 사람들 이름, 또 어디 죽었는지도 모르는 이런 안타까운 가족들이 아직도 광주에 살고 있잖아요. 이번에 안타까운 일은 광주 어떤 교도소를 파냈더니 그래서 마른 뼈다구들이 나온 거예요. 고민해보는 겁니다. 그때 혹시 실종됐던 사람들 중에 이 뼈 중에 있을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불과 1980년입니다. 서울의 봄 1980년. 지금으로부터 40년도 안 된 때예요. 그 시절까지 우리는 이렇게 참혹한 때를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12월 12일 12.12 사태 40주년을 기념해서 전두환과 20만 원짜리 식사를 했던 김장한 목사님은 공인이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목사는 죄인을 전도해야 되지만 있어야 될 자리,
없어야 될 자리는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는데, 저는 샥스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줄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런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죽었을 때 그 사인을 정치적으로 판단했던 서울대병원 의사도 우리 사회에 지옥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바로 이 백남기 농민의 죽음이었어요. 공권력이 살수차를 쏴서 사람을 잡아뜨릴 수 있어요. 데모하면 공권력은 그래서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포화를 해서 죽었어요. 근데 그 사인에 대해서 공권력에 의해서 그냥 병사로 처리되고 거기에 대해 정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고 여러분의 가족이 그렇게 죽었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적어도 우리 사회 이후에, 우리 시대 이후에 이런 일들은 반복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위험한 가짜뉴스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세상에서의 가짜뉴스, 또 교회 안에서의 가짜뉴스도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사들도 너무 믿지 마요. 이런 얘기 나도 맨날 의심해서 내가 힘들긴 한데, 저 사람 하는 말이 성경에 있는 말인지 없는지 늘 고민하세요. 저 설교가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늘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자녀 만드셨으니까 목사의 책무는 성경을 전하는 것이라 이 권위를 여러분 주셨다면 여러분의 권위는 그 말씀 듣고 순종하되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가짜뉴스를 바르게 체크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보여준 선지자 정신을 제가 오늘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선지자 정신을 잘 알고 있으면 우리가 웬만해서는 사회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 우리 인생적으로 이런 가짜뉴스에 휘둘릴 위험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자, 아합과 이세벨의 범죄를 하나님 침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서 심판의 말씀을 두 번 외치시는데요. 자, 심판의 말씀은 우리말로 하면 재판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높은 보좌에 계신 최고의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악이 있을지라도, 악당들이 있을지라도 내 그 사람 굳이 안 죽여요. 지가 살아서 영화를 누려도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재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시대, 엄혹한 시대를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서 버티면 살만해요. 자, 하나님의 재판 말씀, 심판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아합이 지금 빼앗았다는 기록을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빼앗았느냐?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라. 개들이 핥아먹는다. 성경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 바로 이 죽음이에요. 이게 세 글자로 뭐예요? 개 죽음. 일부에 나눴더니 이 무서워서 그런가 2부에 나눴네. 개 죽음 당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자식들과 이세벨도 하나님 그냥 두지 않겠대요. 아주 멸절시키겠다고 그래요. 21절 2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다. 그리고 이세벨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이세벨이 누가 뜯어먹는데요? 개가 먹는데요. 개밥. 개 죽음? 개밥. 그렇게 끝날 거라고 심판의 말씀, 재판을 선포해요. 결국 열왕기하 9장 10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예후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세벨을 죽입니다. 그 자식들을 또 멸절을 지켜요. 자,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재판 선언을 왕이나 귀족이나 강자 앞에서 조작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바르게 외쳐야 합니다. 이게 선지자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은 때때로 죄를 덮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구약이 삼중직이죠. 왕과 제사장은 밀접해요. 그런데 선지자는 왕족일 수도 있고 시민일 수도 있고 아주 이렇게 좀 척박한 농민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기름 부으셔서 너 선지자다 외치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의 책임은 뭐냐? 왕이나 귀족이나 이 사회 질서가 잘못됐을 때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심판선을 하는 것, 이게 선지자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이 바로 이 선지자 정신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다시 들으면 이 말씀이 새로울 거예요. 이게 선지자 정신이라는 거예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정의가 미시파트, 공의가 째다카라는 말이에요. 잠시 여기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법이 구부러지면, 재판정이 구부러지면 그 사회는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구약의 4대 정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지자들이 지켰던 선지자 정신인데요. 미시파트, 째다카, 헤세드,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이제 교회를 좀 몇 년 다니신 분들이 이게 반복해서 제가 했기 때문에 그래도 알아요. 근데 뭔가 또 아리까리해요. 그래서 목사는 재탕 3탕을 할 수 있어요. 미시파트, 째다카, 헤세드, 샬롬, 이게 성경의 전체를 이해하는 또 중심축이기도 합니다. 이 네 가지만 잘 이해해도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또 신약과 구약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은 정신을 이해할 수 있고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하나 잠깐 요약해 봅시다. 미슈파트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법대로 공평한 재판하는 겁니다. 미슈파트, 재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기본 정신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빨간 신호등이 있었죠? 자, 그러면 차를 운전하면서 빨간 신호등이 딱 뜨면 어떻게 해요? 그때만 지나가시죠? 미슈파트가 잘못된 거예요. 빨간 신호등은 멈춰라. 자, 초록색 신호등은 지나가라.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누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주 기본기, 미슈파트.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째다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의롭게 사회 질서를 지키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공공의 길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자선을 베푸는 마음.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째다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서 잘 먹고 잘 사는 3대 민족이 있어요. 유대인, 중국의 화교, 그것도 누굴까요? 한국인. 오죽하면 유대인이 한국인이 하는 식당이나 한국인이 하는 세탁소 주변에서는 일 안 한대잖아요. 저것들 독해가지고 간 망한다고. 유대인이 피하는 민족이 누구다? 한국인. 근데 한국인은요, 그 이민사회에서 보면 자기보다 좀 못한 자기 백성한테 이렇게 좀 째다카가 좀 없어요. 챙겨줘야 되는데. 유대인은 디아스포라로 포로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살든지 자기 유대인이 굶어 죽게 생겼으면 째다카를 내요. 이 11조 정신이거든요. 자신의 삶을 쪼개서 그를 공개해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게 째다카 정신이에요. 죽을 수 없게 만드는 것, 이게 째다카입니다. 굉장히 큰 정신이에요. 자,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한테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자비, 사랑, 뭐 이런 거 하나님한테 내려오는 모든 거 다 헤세드예요. 여러분, 뇌물이란 게 있죠? 뇌물은 이 사회에 있습니다. 뇌물은 보통 누가 바칩니까? 약자가 강자한테 바치는 거예요. 나 좀 잘 봐주세요. 그죠? 모든 종교는 다 뇌물이에요. 여러분, 신에게 11조 바치고 신에게 재산 바치고 신에게 열사봉공을 해갖고 신이 내게 은혜를 주신다. 이게 다 모든 종교의 타종교예요.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11조를 드린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셔서 이 봉사를 한다. 하나님 내게 이 인애를 주셔서 내 삶을 헌상한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방식은요, 성경의 하나님의 방식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주세요. 선물이에요. 하나님 끊임없이 보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 헤세드가 되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샬롬이라는 게 가능한 거예요. 샬롬, 평화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 안식의 상태인데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 경험하는 신비한 정신입니다. 여러분, 샬롬 하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샬롬하다니까. 돈이 있어서, 빽이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샬롬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이재용 부회장이 저보다 덜 샬롬해요. 저보다 돈은 많지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엘리엇이 침공할까? 내가 감옥에 갈까? 저는 감옥 갈 일이 없습니다. 돈 많고 잘 산다고 해서 샬롬,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여러분, 남편 보면 샬롬이에요, 죽을 놈이에요? 자, 아내들, 남편을 샬롬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해요? 아내의 덕목이. 자, 남편들, 아내 보면 샬롬이에요, 죽을 놈이에요? 년을 쓸 수 없잖아요, 열을. 놈으로 써야죠. 아내가 샬롬이에요, 죽을, 어떻게 해야 돼, 남편은? 샬롬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슈파트, 째다카, 헤세드, 샬롬. 쉬운 말 우리말로 하면 공의, 정의 혹은 상식, 헤세드, 은혜, 샬롬, 평화. 우리가 잘 아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말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어요. 따라서 가짜뉴스를 구별할 때 이 네 가지 정신을 따라 생각하면 좋습니다. 성경을 구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 결단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 정신을 따라서 미슈파트, 이것은 법적으로 공의로운가? 째다카, 이것은 사회적으로 상식적인가? 헤세드, 이것은 인간적으로 자비로운가? 샬롬,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평화를 가져다 주는가? 여러분, 대통령, 정치인들 보세요. 이 네 가지 정신에 따라서 보면 이 중에 하나라도 맞으면 괜찮은 거예요. 다 맞을 수 없어요. 이 중에 하나라도 가까우면 좋은 거예요. 만일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이라면 가짜 뉴스일 확률이 높습니다. 특별히 비상식적인 것, 여러분, 우리가 상식, 비상식을 구별해야 돼요. 비상식적인 걸 가짜 뉴스일 확률이 높아요. 또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죽이거나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리고 있다면 가짜 뉴스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모여서도 마찬가지예요. 3, 4, 5 모여서
막 누군가를 욕하고 힐난하고 뒷담화하고 이러고 있으면 이거 진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이 바로 이런 행동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맹렬할 때 선지자들을 일으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오늘 이 시대도 악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적 교회를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선지자 같은 목사들을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선지자 같은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거든요. 선지자들은 네 가지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바른 길을 찾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가짜 뉴스가 없습니다. 아니, 선지자 정신을 지키는 사람은 가짜 뉴스를 말하기 힘든 거룩한 상태에 돌입하게 돼요.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거 확신하죠? 그럼 우리 입에서도 불평불만 나오죠? 욕도 나와요. 왜 안 나와요? 운전하다 보면 막 지나가잖아요. 야, 이 천국 갈라봐! 막. 얼마 전에 푸른센터 앞에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술 먹었나 봐요. 연말이라 술 한 잔쯤 먹어주셔야 되나 봐요. 나는 아반떼가 그렇게 빠른지 몰랐네. 제가 한 발만 내딛었으면 여러분 지금 저 못 봤어요. 경희대병원에서 이러고 있어야 돼요. 가끔 그런 자들이 막 나타나요. 얼마나 화가 나요. 야, 이 식구 빼기 막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이런 뭐 그냥 일반적인 거 떠나서 우리에게 어떤 불평이나 불만 혹은 삶의 위기, 고통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찾아와요. 근데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거룩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기억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서 참말이 더 많이 나와요, 거짓말이 더 많이 나와요? 거짓말 안 한다는 거짓말 하지 마요. 여러분, 죄를 더 많이 져요, 덜 지어요? 죄를 안 진다는 거짓말도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죄를 져요. 근데 안 믿을 때보다 훨씬 덜 짓게 돼요.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죄도 내가 괴로워요.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적 정신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자꾸만 죄가 몸서리치게 아프고, 그 죄보다는 의에 더 가까운 삶을 살기를 바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선지자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가? 가짜 뉴스가 쏟아지는 세상에서 푸른 사랑의 교회는 공의와 상식과 은혜와 평화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최근에 대구 카톨릭대학교 학생의 광고가 가짜 뉴스를 한 방에 날려보는 명작이었는데요. 이런 내용인 거예요. 신입사원 모집, 경력무관, 학력무관, 나이무관, 월 300 이상, 얼른 가고 싶어요. 가족 같은 분위기의 회사입니다. 지원서 작성 및 상세 요강은 아래 QR코드를 찍어주세요. 찍었더니 뭐가 나와요? 울고 있는 위안부와 위안부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30년 그들도 속았습니다. 조선인 여성이 일반군 위안부로 동원된 방식은 취업 사기로 인한 유괴, 인신매매 등 명백한 강제징용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실, 과거는 기억하지 않으면 되풀이됩니다. 서울대 옆에 사이비 대학이 하나 있어요. 낙성대라고. 진짜인 줄 아시는데 이 낙성대 연구소라는 데서 쓸데없는 소리들을 자꾸 많이 해요. 진짜 쓸데없는 소리들 참 많이 해요. 그 기성세대들이 친일파 자본 받아먹고 연구해서 자꾸 쓸데없는 소리들을 해요. 대구 카톨릭대학교 이 젊은 학생이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저희 세대 이후 우리 자녀들 세대에 정말 놀라운 시대가 열릴 거라고 믿어요. 청년 세대들을 믿습니다. 우리 세대 20대, 30대를 저는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한반도에 주신 이 축복의 세대들이거든요. 이 젊은이 어떤 기업에서 당장 스카우트 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얼마나 아이디어가 대단해요. 서울대 광고학과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보다 나은 것 같아요. 얼마나 탁월합니까? QR코드 딱 찍자마자 이게 터지잖아요. 오늘 우리 주변에 여전히 가짜뉴스에 살해당할 수 있는 나봇이 많습니다. 일제시대에 살해당했던 나봇이, 80년 부마 항쟁과 광주 항쟁을 이끌었던 나봇이 오늘 여전히 우리 노동 현장에 있고 또 지중해 바다에서 난민이 되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는 회사를 무너뜨리는 사람, 또 귀족 노조 혹은 테러리스트라는 말까지 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떠나보내게 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에 가장 위험한 것이 쉬운 해고입니다. 제가 이 말을 10년 전부터 했습니다. 임금 피크제를 해서라도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월급을 줄여서라도 좀 더 많은 가장들이 좀 더 긴 세월 일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청년들이 더 취업할 수 있게 길을 만들어주고, 정치인들이 여기에 대해 세법을 만들어주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공동체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쉽지 않지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앞으로 더 소중한 가치다라고 외쳐왔습니다. 아직도 길이 멀지만 그래도 조금씩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돈을 못 번다, 저 사람 때문에 손해를 본다가 아니라
이 돈이 잘 쓰여서 저 사람이 살고 우리도 살 수 있다라는 정신을 가질 수 있는 사회. 이 길이 멀고 험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걸어 나가야 될 이 한반도의 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올 연말에 회사에서 명예퇴직 혹은 실직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해고는 살인입니다 라는 한 문장을 대통령도 정치인들도 좀 크게 들어서 어떻게 하면 해고를 당해도 또 고용 불안을 겪어도 내가 다시 재기할 수 있고 한 번 더 일을 할 수 있게 내 삶을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사회가 좀 해답을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2000년 전 예수님도 나봇처럼 가짜 뉴스에 살해당했습니다.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야합해서 예수님의 진짜 뉴스를 가짜 뉴스로 오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살해했습니다. 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까요? 여러분, 거룩한 목적이 아닙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 블라스페미란 말을 사람들이 해서 돌에 쳐서 죽이면 순교자가 될까 봐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를 살해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무에 달아서 죽였습니다. 로마의 사형법이에요. 예수는 정치범이다. 또 하나,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아 죽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예수에게 뒤집어 씌운 겁니다. 예수는 나무에 달려 죽었다. 고로 예수 하는 말을 저 가짜 뉴스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가짜 뉴스를 통해서 예수의 진짜 뉴스를 가짜 뉴스로 만들었습니다. 우린 예수의 진짜 뉴스를 뭐라 그럽니까? 가스펠, 굿뉴스,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의 패러독스예요. 역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는 정신을 새롭게 각성하죠. 어떤 사람이든지 더 이상 나봇처럼 죽으면 안 된다는 진짜 뉴스가 전 세계에 울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성자 독식, 적자 생존, 약육강식, 강자들이 모든 것을 다 가져야 되고 약자들은 지배를 당해야 되고, 그렇게 지배를 당해도 당연했던 시대가 불과 우리 50년도 안 됐어요. 우리 사회는 불과 10년도 안 됐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를 살다가 이런 데 짓눌려 있다가 인류에게 새로운 사상이 들어섭니다. 천부인권, 모든 인간은 신 앞에 평등하다는 진짜 뉴스입니다. 이 진짜 뉴스를 회복하고 비로소 민중이, 시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투쟁이 이렇게 길게 되지 않았어요. 16세기 종교개혁을 저는 사회적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종교개혁은 단순히 교회를 개혁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왕정과 귀족들이 이 세계의 지도권을 다 쥐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중세 영화를 보세요. 얼마나 참 십절합니까?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왕과 귀족만 신의 아들들이라 생각했던 그들의 사고가 깨진 거예요. 왕과 귀족뿐만 아니라 저기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있고 똥을 푸고 있고 이발을 하고 있는 저 사람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하나님 성직자들이다. 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백성이다. 왕과 귀족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저기 저 노예로 살고 있는 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모두 하나님께 주신 인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민주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나 한국사회는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제왕적 목회자, 목사가 모든 권력을 다 움켜쥐고 흔들어 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관통하면서 어떻게 하면 평신도 목회를 할 것인가? 좀 어려워요. 갈등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도가 정말 교회의 주인이 돼서 왕성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진짜 뉴스를 지키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고민 쉽지 않습니다. 제 당대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패하지만, 때때로 실수하지만 뚜벅뚜벅 걸어서 오늘은 더 나은 실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더 나은 성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성탄절, 단순히 예수님이 태어난 날, 축복, 그리고 축제, 이런 날이 아니라 성탄절은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가 다시 각성해서 새롭게 태어난 날이 되길 바랍니다. 미슈파트, 제데카, 헤세드, 샬롬, 공의와 정의, 은혜와 평화가 공존하는 세상. 여러분,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가 먼저 그 맛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복음이 울리는 땅에 미슈파트, 제다카, 헤세드, 샬롬, 이 선지자 정신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한반도에 이 정신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남북 간에 대척을 하고 또 보수니 진보니 갈등을 하는데 바로 이 과정 속에도 이 선지자 정신이, 아니 예수의 정신이 일어나서 성탄절에 다시 한번 이 땅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나봇처럼 죽으면 안 된다.
세상 어떤 생명이든지 나보처럼 쉽게 죽어서는 안 된다는 정신을 우리 사회가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먼저 믿은 우리들이 진짜 뉴스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의 수많은 나봇을 살리는 미슈파트, 째다카, 헤세드, 샬롬을 보여주는 성탄의 정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참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 삶의 주변에 있는 가짜 뉴스는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힘들었는가?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실직, 해고 혹은 삶의 문제로, 더 나아가 못된 교회, 사악한 목사들 때문에 상처를 받은 영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오늘 이 시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 예수의 정신을 잘 지키는 목회자들이 되고,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가 이 예수의 정신을 온전히 지키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서 성탄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고 싶은 교회, 그래 성도들 모두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짜 뉴스,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잘못된 정신과 하나님 세속적인 이 판단들을 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승자 독식에 적자 생존의 약식강식에 노출될 탄압으로도 많습니다. 이것을 단연히 여기며 주님 우리 손은 주님을 다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리셔서 당신의 손을 펴셨고 당신의 숨겨진 심장을 여시고 숨겨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야 예수의 정신, 선지자적 정신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길 바랍니다. 미슈파트, 공의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째다카, 주여 상식적인 신자가 되길 바랍니다. 헤세드, 은혜를 나라면서 얘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샬롬, 평화의 증인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받은 종들이 삶의 어떤 가짜 뉴스들이 돌아있더라도 주여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삶에서 모든 위기와 문제를 복음 진짜 누구에게 낼 수 있도록 은혜의 위안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주변에 실직을 당하고 해고를 당하고 삶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반도에 그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탄의 말씀을 한 번 더 돌아보는 날입니다. 주여,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대한민국이 미슈파트, 째다카, 헤세드, 샬롬이 넘실 은혜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반도의 교회가 이 정신된 괴롭을 받냐마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누구든지 누구도 나무처럼 앞으로 죽을 수 없는 사회, 하나님 아버지, 강대와 권력자들이 감히 주여 이 백성들의 시민들을 함부로 움켜쥘 수 없는 사회, 그리하여 주여 이 백성들이 진실로 새로운 소망을 볼 수 있는 사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같이 만들어주셔서 저 북녘 땅에도 성탄의 소식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주여 지중해 바다에서 목숨을 걸고 있는 난민들에게도 성탄의 소식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을 잃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도 성탄의 소식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성탄 예수님의 탄생한 예수님의 정신은 주님 모든 사람들에게 참여함이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 교회가 받아들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정신을 다시 한번 고민합니다. 미슈파트, 공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째다카, 정의, 자선, 자비의 마음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헤세드, 은혜를 아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 평화의 증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네 가지 정신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주변에 드러나는 가짜 뉴스, 잘못된 길 우리가 온전히 구별하며 신자의 우직하고 당당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성탄해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먼저 맛보았으니 하나님, 이 땅에 고통당하는 자, 해고당하는 자, 실직당하는 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자, 주여 주의 품을 멀리 떠나 교회 안에서 낙심하고 교회 때문에, 목사 때문에 하고 성도들 때문에 주님 삶이 실족한 자들까지도 주님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성탄의 소식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중해 위에서 목숨 걸고 떠돌아다니는 난민들 위에도 성탄의 소식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눈물로
그 삶을 정말 통렬하게 고민하며 삶의 길을 열어달라고 외치는 자들에게도 주님 성탄의 길이 열리길 바랍니다. 주의 품을 멀리 떠나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도 성탄의 소식이 전파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그 어떤 생명도 나보처럼 함부로 죽을 수 없는 사회, 우리가 공동체가 되어서 이 엄혹하고 힘든 시절을 버텨낼 수 있는 주님 따뜻하고 친절한 사회,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슬비처럼 단비처럼 내려오는, 때로는 소낙비처럼 내려오는 주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백성들을 잊지 마시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헌상을 잊지 마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쪼개 드립니다. 저 백성들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곡입니다. 참 좋은 찬양인데 또 의미도 있습니다. 이 찬양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폐하셨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폐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하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가 내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폐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하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리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부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돌보심이 누구도 나보처럼 죽을 수 없다. 미시파트 제다카 헤세드 샬롬 선제적 정신을 우리가 지키며 성탄절 앞에 예수의 정신을 온전히 회복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푸른 사랑의 교회 위에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위에 또한 주의 품을 멀리 떠나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의 이 정신을 예수의 정신을 망치라고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할 잃어버린 영혼들 머리 위에도 저치 중의 난민들 위에도 또 콘크리트 위에 고통당하는 노동자들 위에도 또한 저 높은 곳에 앉아서 정책을 위반하는 권력자들 머리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